자,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라서 우리가 성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바르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을 갖다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여러분, 어느 용어가 옳겠습니까? 성탄절이 옳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옳겠습니까? 둘 다 옳겠습니까? 성탄절만 옳습니다. 예, 성탄절 하면 한자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 탄생할 탄자잖아요. 거룩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니까 예수 탄생일 혹은 예수님 탄생일, 성탄절이라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중세 때 로마 가톨릭, 지금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용어입니다. 크리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 그리스도의 미사라,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천주교 용어인데, 천주교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다 배척할 건 아니지만, 이 말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라고 하는 이 크리스라는 말은 괜찮은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니까, 마스라고 하는 말이 말씀드렸잖아요. 마스라고 하는 것이 미사에 대한 옛날 고어에서 나온 건데, 미사라고 하는 그 말에서 마스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나오는데, 하여튼 마스건 미사건 다 미사를 말합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미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거지만, 미사는 뭐냐면, 그들도 물론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하지만은, 미사 그 자체를 갖다 뭘로 보냐면, 밑에 보세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현재적 반복으로 본다는 말인데, 약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미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미사의 의미를 갖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봅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재현합니까? 전혀 관계없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죠. 딱 한 번으로 온전히 다 끝이 난 일입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계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면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지금 그 미사를 드리는 그 중에 한 번 더 반복해서 행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놓고 보면, 우리가 잘 모르면은 예배하고 똑같다 생각이 쉬워도 전혀 예배는 다르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하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예수님이 지정하신 미사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성탄절을 갖다가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실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좋은 말이 있잖아요. 한자말 성탄절이라고 입에다가 늘 그걸 갖다가 익히시면 좋습니다.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야 뭐 뭘로 부르건 상관없지만은, 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하는 거.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예배 형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대신에 성탄절이라고 불러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말 가운데 엑스마스라고 그러죠. 엑스마스. 영어로 X를 써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 엑스마스나 크리스마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는 영어식 표현이고, X 할 때 저 X는 그리스에 대한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리스말, 쉽게 말해 성경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저 X란 그것이 영어로는 X인데, 헬라 말로는 저 스펠이 뭐라고 발음이 되냐면 X가 아니고 크시로 발음됩니다. 크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할 때 크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쓰려고 하면 처음에 영어는 C로 쓰지만 헬라 말로는 X로 쓰거든요. 그래서 헬라 말로 영어로 크리스마스를 헬라 말로 X로 써서 크리스트마스인데, 그 헬라 말 X의 원래 발음이 크신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그냥 엑스마스가 된 겁니다.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이제 헬라 성경에 쓰여지는 그 헬라 말 대문자인데, 제일 앞에 있는 요 X가 발음이 큽니다.
피처럼 되는 이것은 르 발음이고, 이거는 이 발음이고, 이거는 시그마죠. 그래서 크리스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엑스마스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것도 뒤에 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말이다. 그냥 우리는, 그저 성탄절이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고 제일 합당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뭘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성탄절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수님의 거룩하신誕生일, 한자로 말하면. 왜 12월 25일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대충 9월달에서 9월달에서 한 보통 성경학자들은 10월달 그 어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통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12월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안 맞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냐면은, 12월 25일을 갖다가 로마 그 천주교 그 중세 시대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냥 그 제정한 거예요. 제정. 12월 25일이 그 이제 태양이 태어난 날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국경일로 여기서 쭉 지켜오다가 354년경에 그 해에 그 동짓날이 12월 24일이었는데 25일부터 동짓날은 그 밤이 제일 길잖아요. 동짓날이 지나면은 서서히 날이 더 이제 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길어간다는 말은 태양이 점점점 자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그날 그 해에 12월 25일이 딱 맞아가지고 동짓날 다음 날이 돼서 동짓날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12월 25일부터 그날을 그냥 354년경부터 성탄절로 정해서 이날 우리가 이 날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서 지키자고 해서 저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전례적으로 쭉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그럼 어떤 사람들 말처럼 지킬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실제 탄생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념일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거니까 한 날을 정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날 뭐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떤 데서는 절대로 12월 25일은 또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죠. 별 우리가 크게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래가 무엇인가, 거기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고 있는가, 그걸 알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날짜는 잘 기억을 해도 태어난 날짜는 사실 잘 기억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로 표현하고 12월 25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성탄트리, 저 위에는 저 성탄트리의 제일 위에는 꼭대기 별, 별. 이 별은 그 다윗의 별이 아닙니다. 저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다윗의 별이 아니고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하늘 높이 떠 있었던 그 별입니다. 그때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봤잖아요. 별이고. 이 성탄트리는 누가 시작했냐면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숲길을 산책을 하다가 그 전나무 밭을 지나가는데 그 전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달빛이 확 쏟아지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저런 영감이 떠올랐대요. 이 전나무와 같이 이렇게 새파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새파란 저런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저 나무를 가져와서 겨울에 성탄절에 저렇게 예쁘게 장식을 하고 꾸며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다가 이제 맨 처음에 저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저 장식이 이제 점점 온 세상으로 퍼져가 독일로 퍼지고 막 유럽으로 퍼져가지고는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전한 풍습입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푸른 나무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 꼭대기의 별은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을 상징한다. 이거. 자, 그게 성탄트리고요.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라고 있죠. 산타클로스. 이 산타클로스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다가 또 산타클로스의 날로 생각하는데 이 산타클로스가 아이들도 뭐 다 좋아하고 하지만은 저기 보면 코카콜라도 있죠. 지금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가 관계됩니다. 지금.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뭐 그걸 아무 그거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성탄절하고 어느 정도로 무관한지를 알고 잘 구분하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4세기에 한 350년, 6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 소아시아 지방, 네덜란드가 있는 고관이었는데
그게 그 천주교 주교였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교가 살았는데, 이 주교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자선 행위를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여튼 뭐 돈이 생겼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자선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한 그 자매가 사는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 방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두 자매가. 그러니까 살짝 가서 이제 이제 살짝 귀를 대고 이제 엿들어 보니까 그 두 자매가 너무나 사는 게 힘이 들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 빚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밤에 두 자매가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밖에 보니까 이렇게 빨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널려져 있더래요. 그래, 거기다 양말에다가 그 잘 가지고 있던 그 보석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니콜라스가 남들 모르게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 일을 평생 동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런 선행이 널리 이제 알려지자 가톨릭에서는 성자 칭호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니콜라스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성인 누구 이래가지고 성 뭐 할 때 그 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칭호를 붙였는데, 성자가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인트 니콜라스가 된 거예요. 그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부르다가 그 발음이 두 개 합해지면서 나중에 영어권에서 세인트 니콜라스, 센트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산타클로스라는 것이 그 니콜라스 주교의 원래 이름이었다. 사후에 그 호칭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를 기념을 해가지고 성탄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좋은 일이죠. 예수님과는 관계 없어도 기독교인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요새는 뭐 다 상업적인 그런 데로 막 흘렀습니다만은, 그럼 원래부터 그럼 산타클로스 복장이 저렇게 그냥 빨간 저런 걸 막 쓰고 이렇게 수염이 막 허옇게 이렇게 되어 있었느냐? 저건 아니에요. 저거는 코카콜라가 자기들 그 콜라 광고 할 때 광고 모델로 이렇게 저렇게 그려서 만든 그림인데, 그것이 이제 뒤에 저렇게 이제 복장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1931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처음부터 그 세인트 니콜라스의 그 모양,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의 얼굴 아닙니다. 이 얼굴은. 이런 복장도 아니고, 이거는 코카콜라 선전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런 그 복장을 하고 다니더니 그러면 괜찮으나, 성탄절이 예수님의 날인데 요즘 보면 다 산타클로스 날이잖아요. 애들도 예수님은 안 기다려도 산타클로스는 다 간절히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런 유래 같은 것도 한번 알려주면서, 성탄절은 이런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물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지, 네가 받는 날이 아니다. 그렇게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의 자선을 기념해서 나온 게 산타클로스인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변질된 그런 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산타클로스. 캐롤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 찬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그런 찬양들을 원래는 캐롤송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그냥 캐롤송 하면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뭐 징글벨 하면 전혀 예수님 찬양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신나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산타가 끌고 다니는 그 루돌프 사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만 캐롤송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캐롤송은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성탄과 무관한 캐롤송이 너무나 많죠. 산타 관련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적으로 보면 캐롤송이 아니다, 그는 하는 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찬가 캐롤송. 우리가 그 성탄 뭐 되면 꼭 등장하는 루돌프 사슴코가 있죠. 빨간 코 지금. 루돌프 사슴은 성탄에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이 루돌프 사슴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산타클로스의 그 썰매를 끌고 다니는 그 8마리의 사슴 가운데 한 놈인데, 8마리에다가 추가돼 가지고 뒤에 한 마리가 더 늘어났거든요. 빨간 코에 사슴이. 저 사슴이 루돌프입니다. 원래 뜻은 늑대라는 뜻인데, 저 코가 이제 박아는 거, 저게 이제 빛을 낸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자기의 그 썰매를 끌게 할 때 제일 앞에다 세웠거든요. 네 코가 밝으니까 썰매를 잘 끌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특별히 산타한테 기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사슴입니다.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저 사슴도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상업적 광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이런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을 해서 만들었고, 그런 이야기도 물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성탄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죠. 산타클로스에 대한 의미도 변질되었고, 뭐 사슴에 대한 거, 캐롤송에 대한 것도 다 지금은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더웨이 할 때 그 징글벨입니다. 징글벨이 캐롤송 안에 보면 가사가 많잖아요. 사진에 나와 있는 저겁니다. 이게 딱 치면은 징글징글하면서 징글이란 말이 그 땡그릉하고 치는 소리를 말하거든요. 벨은 벨인데 징그릉하고 소리가 나는 벨이다. 그게 징글벨을 하는데, 이 징글벨도 그 캐롤송 징글벨은 제임스 피어폰트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작곡을 한 그런 캐롤송입니다. 캐롤송 안에 나와 있는 한 그 단어이죠, 단어. 징글벨, 루돌프 사슴, 산타클로스. 지금은 예수님 탄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애들이 징글벨 해서 하면은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우리 찬송가 123장에 나오는 그 노엘이란 말, 이 프랑스 말로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성탄 이제 그렇게 할 걸 프랑스 말로, 옛날 프랑스 말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나온, 지금의 한 반의 반은 영어식 표현 좀 되는데, 그 노엘이라고 저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시면서 저 뜻이 뭔지 잘 모르셨죠? 성탄의 뜻입니다. 성탄.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과는 좀 무관하지만은 부활절 계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다 같은 우리가 기독교 풍습이니까 이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뭐 논란도 많지만은, 이 부활절에 특별히 왜 계란을 먹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계란은 그것 속에 생명이 있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물론 맞고요.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활절 날 성탄을 이렇게 계란을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 사실은 저기에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부활절 계란에는 저 세 가지 설은 우리가 다 뭐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구레네 출신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닭장수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자기 집에 그 계란이 말이죠, 전부 다 황금색으로 다 변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란을 먹는 저런 관습이 생겼다 하는 그런 우리가 믿기 좀 어려운 그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번에 중세 때 십자군 전쟁 때 로자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과 관련되어진 그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출전을 했는데, 그 전쟁에 이제 나간 남편이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고향에도 이제 큰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로자린네 부인이 이제 원래 자기 고향에 안 살고 자기 마을에 안 살고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이사를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돌아와도 집에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부인이 그 집안에 저렇게 계란을 이렇게 삶았답니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계란 위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글을 쓰는데, 뭐라고 글을 쓴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는데, 그 가훈을 갖다가 짤막하게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대, 틈틈이. 그럼 아이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까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큰아들 이제 로자린네 부인한테 계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까서 먹으려고 이제 산으로 들러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한 부상당한 병사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애들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계란을 줬대요. 그런데 그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먹고 먹으면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썰은 그걸 보던 그 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집에 가훈이었거든요. 가훈. 그 애들한테, 얘들아, 이 계란을 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이거는 우리 집 가훈인데 이 계란을 갖다 어디서 얻은지 이야기해 줘라. 그러니까 저 밑에 사는 마을에 사는 어느 부인이 우리한테 이런 계란을 나눠줍니다 하고 알려줘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고는 그 집에 가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계란을 먹게 되었다. 요 설이 상당히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설이 부활절에 계란을 먹게 된 어떤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어떤 근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계란을 갖다가 이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요 세 번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신 중에서 그 오스타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보모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에요. 뭘 많이 낳게 해주는 생사는 여신인데 요 여신이 바로 이 알에서 깨어났다고 이렇게 다 그렇게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이게 이 알은 그 여신을 상징하는 거라서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을 갖다 여신한테 바치기도 이렇게 했대요. 이 계란을. 그러다 보니까 그 계란을 이렇게 먹고 서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여신을 숭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절이라고 해도 절대로 이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설 가운데 한 가지 설이고 우리 기독교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10세기경쯤 돼서 이집트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계란을 부활절날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설도 사실은 다 안 받아들이고 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생명에서 두꺼운 이 죽음의 그 두꺼운 그 껍질을 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상징한다. 딱 그 한 가지 의미로 부활절 계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옆에서 다른 이야기들 했어도 부활절 계란 먹으면 안 된다 소리 누가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의미와 무관하게 이런 의미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쭉 살펴봤죠. 노엘이란 말 무슨 뜻이라고요? 성탄의 뜻이라는 거. 징글벨은 징글벨이고 루돌프 사슴 이렇게 생겼고 캐롤송은 원래는 성탄 창가인데 지금은 엉뚱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타클로스는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주교와 관련되어진 그런 선행을 추모해서 사후에 붙여준 이름이다. 복장은 코카콜라 광고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성탄 트리는 이거는 좋은 풍습입니다. 누가 시작했죠?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거든요. 루터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한 이 트리 장식이 지금 퍼져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성탄절로 불러야 되고 12월 25일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 어떤 예수님은 탄생하셨으니까 그 기념해 지키는 날이라는 거. 엑스마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 가능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성탄절이라고 부르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 넣으시고 다른 건 다 모르시더라도 어떤 성탄절이라는 말을 입에다 늘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고요. 또 가족들이나 아이들한테도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